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에 나 이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으러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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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가 든 날 위에 그 보혈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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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마니까 그구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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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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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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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네 우리의 고백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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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값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을 값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붙잡고 날 인도하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잡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삶을 또한 나의 영혼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으로 모였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일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이 잘 건강하게 있는지 이렇게 검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때가 되면은 한 번씩 정기 점검이라는 것을 해서 이 차를 고칠 때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타도 되는지를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같다가도 생각할 때도 가끔 보면은 어딘가에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바른 목표를 향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믿는 믿음 위에 잘 세워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영접해서 이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심의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모셨으면 땡인데 뭘 더 해야 되나? 손님이 오면은 문을 열어주면 그 손님을 그냥 보냅니까? 뭐라도 대접을 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뭐라도 대접한다는 거예요. 자, 대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뜻에 우리가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네요. 말씀 먹기를 그렇게 애씁니다. 말씀을 알려고요, 막 부단히 노력을 해요. 주님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누리려고, 맛보려고. 너무나 맛있잖아요. 배고파도요,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이 나요. 즐거워요. 영혼의 만족이 막 일어나요. 돈이 없어도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힘이 납니다. 뭐라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뭐가 일이 잘 안 돼도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막 소망이 생겨요. 일어날 힘이 생겨요. 아파도요, 그리고 몸이 쇠약해져도요, 말씀이 안에 살아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 다음이 보이거든요. 눈물이 나다가도 말씀이 막 기억나잖아요. 괜찮아요. 힘이 나요. 기쁨이 샘솟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요, 막 감동으로 막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영적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죄 용서함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말씀에서요,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근데 간혹간에 우리가 정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자격이나 돼? 라는 이런 정죄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속사람에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꼭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우리들을 넘어뜨려야 돼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단이 항상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요, 정죄예요. 정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이 사단의 음성에게 우리가 잠식당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해 있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들을 초대해 놓고 쫓아낸단 말입니까?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나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내 손님을 초대해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집에 와서 그 초대된 손님의 자녀들이 막 집을 막 헤집어 놓고 막 냉장고를 막 뒤지고 자기 방처럼 써도 참아요. 갈 때까지. 그런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쫓아냅니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5번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더 희미해지시네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그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기쁨이 있는 곳으로, 평안이 있는 곳으로, 만족함이 있는 곳으로, 생명의 삶이 있는 곳으로 우리들을 영원히 묶어두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3절 같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시대에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게 맞나? 그런데 나의 삶은 왜 이러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세상의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그런데 영생의 있는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속에 영접한 이들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즉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 싶은 그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염려 때문에 흔들려요. 계속해서 땅은 우리를 땅의 세계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때 지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어디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을. 세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은 우리를 이 지구의 중력처럼 끌어당겨요. 죄의 자리로. 그럴 때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번째.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만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처음엔 누구예요?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은혜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7번 조금 자극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아멘. 혹시 미련이 살짝 남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 통장 잔고에 다 쓰지 못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거 다 쓰고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누릴 게 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문득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이렇게 용쓰고 몸부림치는 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든 과정의 길이 다 천국을 향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이유도,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일이라는 그 소명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나누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그걸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열심히 재물도 모으는 거고 또 나눔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천국이 목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천국에는 살짝 눈을 감진 않고 있는지, 이 땅이 좋으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나 하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나, 또 예수님 여기에서 여기가 천국이니까 이 땅에 그냥 내가 있는 곳에 같이 머물면서 이 땅에 머무십시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과 같진 않은지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성과 그 목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리 많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당장 우리를 부르셔도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맞으시죠? 아멘. 우리 이 고백을 우리가 놓지 않고 주어진 삶을 정말 몸부림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주님 오셔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며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8번.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확실합니까? 확실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것을 확인시켜 주러 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시키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너무나 쉬우시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있냐 없냐, 성령 받으셨습니까? 증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당당히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딱 증거로 내미십시오. 다른 이상한 말 하지 못하게. 자, 그러면 우리 9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네,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이 고백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성령과 물로 태어났네요.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10번입니다. 10번. 같이 10번 넘겨주십시오. 디도서 3장 5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은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고백을 한 우리들은요, 무엇이라고 불릴 자격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해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게 한다면 세상의 평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어디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런 자격으로, 그런 모습으로 무슨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앞에서 어떻게 태도해야 됩니까? 뻔뻔해져야 됩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주눅 들지 마세요. 자녀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주눅 들지 마세요. 이웃이 나를 향해서 저거 봐봐. 성질머리 저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래. 이래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거면 된 것입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나의 죄 사함을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앞으로는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적인 측면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이 전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지식도 그리스도께, 나의 감정도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의지적인 측면까지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의 지식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감정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이 의지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할 때요, 우리가 결혼 관계에서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대요. 먼저는 저 사람이, 나와 결혼할 사람이 타당한지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통해야 돼요. 사랑이 통해야 돼요. 그런데요, 또 그것만으로만 됩니까? 마지막에 의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동거동락하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적인 고백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의지적인 고백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못난 짓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나쁘게 보여도 어떻게 합니까?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지적인 감정까지, 의지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께 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향한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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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지성이라는 측면입니다. 이 지성은요, 논리예요. 합리성이에요.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지성 없는 믿음은요,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듯이 열광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사람을 숭상하기 너무 쉬워요. 목사를 교주처럼 만들기 너무 쉬워요. 그냥 막 연예인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아멘, 아멘, 돈 가져오십시오, 아멘 이럽니다. 누구를 찍으십시오, 아멘. 누구 대통령은 사탄입니다, 아멘 이래요. 지식 없는 믿음은 이런 열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히 지성에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기독교를 믿을 때요, 우리는 역사를 기초로 믿습니다. 역사성을 기초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역사를 기초로 세워진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참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이 성경의 사실들이 그대로 밝혀진 그 역사를 기초로 이 신앙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까지 이 역사의 토대 위에서 그 밝혀냈고 조사되었고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찔렀던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요,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예수님의 역사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고 그가 하신 업적을 더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런데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평생을 그 자료만 보아도요, 못 봐요. 잠 한숨도 안 자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책들과 그리고 그 기록들, 그것들만 보아도요, 우리가요 다 못 봅니다. 그만큼 방대해요. 오죽하면은 이제는 박사, 석사 이 논문 쓰시는 분들이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쓸 주제가 없대요. 쓸 건덕지가 없대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탐구와 이 역사적인 이 사실들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풍부하게 있는데, 여러분, 누가 관심이 없는 겁니까? 나만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가 참 소설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자기가 아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그렇게 말싸움에서 앉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런 지식적인 측면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과거에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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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했던 이 신앙의 이 부정적인 결과라고도 합니다. 너무 이 지성적인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맹목적인 신앙만 막 강요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해낼 겁니다. 언젠가. 좀 말이 교만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저는 목숨을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뭐 이렇게 그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과 공부는 할 수 없으니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의 기초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직접인 탐구의 영역을 한번 조금씩 성경 내용을 근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지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고 그러한 우리의 그 노력이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잘 따라오셔서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과 의지적인 측면에서 나눌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단하겠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금 위치,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대 다수로 질문을 드렸지만 혹시나 이 질문 앞에서 머뭇거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 머뭇거림 앞에 그 갈등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관이, 인생관이 지금 살짝 왜곡되고 틀어진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땅만 너무 주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목한 것만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생을 위해, 천국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시선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